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정도를 머물면서 유대인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척박한 땅이었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아처럼 남겨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했습니다. 마치 갓난 아기를 놔두고 집을 나온 어머니처럼 초조한 심정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걱정에 빠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온 디모데가 전한 소식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예상과는 달리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매우 기뻐합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또한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 바울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마음에 큰 고마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이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울 때문에 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13절 후반절에 바울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이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안에서 강하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안에서 일으킨 능력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체험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였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로 하여금 우상으로부터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강하게 능력으로 역사를 일으킵니다. 또한 그것은 아주 실제적이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해방하며 지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비록 사람의 마음이 바위처럼 완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강한 망치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능력으로 일하며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화답할 때에 비로소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편에서는 두려움과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것은 단순한 말 이외에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에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라고 한 이사야의 비통한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오늘날 경건하지 못한 우리들을 향한 절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어서 감사하냐?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보여준다고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그 이후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삶은 그들의 동족들에게 박해를 받게 됩니다. 동족들에게 많은 비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또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웃들과 친하게도 지내고 사회생활을 하였지만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지냈습니다. 복음을 마음속에 품고 복음에 따라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들에게 따돌림과 여러 핍박과 어려움이 삶에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들이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마음속에 때로는 근심이요, 때로는 너무나 고마움, 그들에게 미안함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복음 때문에 그 동족들에게 고난당하는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모두가 다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말로 들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이들의 남은 인생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바울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사람의 말로 듣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여전히 내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때 나에게 허락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듣습니까? 이것을 그저 사람의 말로, 또 책에 쓰여 있는 글씨로, 또 누군가에게 그냥 홀로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 지나간다면 어쩌면 우리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 이 교회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바울과 함께 십자가의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들을 귀가 없어서 떠납니다. 때로는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떠나고 때로는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결단하지 못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떠나기도 합니다. 또한 고난받아서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에 그 영혼들은 반드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마운 마음을 표했습니다. 바울 자신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데 그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바울이 이렇게 마음속에 그 고마움과 미안함이 있었으니까 늘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고 싶지만 이어진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 만남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그들에게 함께 있지만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런 근심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겨우 3주 정도밖에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마저도 사탄의 방해로 다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은 복음으로 낳은 믿음의 자녀이자 예수님을 모신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눈에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져볼 수도,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으며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점에서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고 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주님께서 엮어주신 영적인 가족이며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지체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 자신은 또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어떻게 전해져야 할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의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큰 상을 받을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내 면류관이 무엇이겠느냐?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의 자랑이며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랑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무엇을 들고 가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모아둔 재물, 혹시 내가 쌓아 올린 명예, 업적 이런 것들을 주님께 드리면 과연 그분은 받으실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아무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들고 가야 할 가장 기뻐하실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한 영혼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물은 이방인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며 돌아오는 영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처음부터 또 주님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랑의 면류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자랑이었던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러므로 내 주변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자 자랑의 면류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내 아들 내 딸을 자랑하듯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요 이들의 충성과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아름다운 삶을 보면서 자랑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자랑하는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합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자랑은 또한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실까요? 욥과 같이 하나님을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보아라고, 흠이 없고 죄를 범하지 않고 의를 행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욥을 사탄 앞에서 당당하게 자랑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실수했습니다.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형제 자매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그를 정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종 모세를 너희가 어찌 비방하느냐 그러하시면서 죄를 범한 모세를 오히려 감싸 주시면서 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을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내 자식 잘못이 아니라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합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감싸돌면서 그를 품어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또한 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욥의 지난날의 삶을 통해서, 모세의 지난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자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할 만한 삶이, 또 하나님이 드러내실 만한 삶, 또 주님이 정말 세우실 만한 그러한 삶이, 또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이런 귀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이 모든 것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면류관이 우리의 삶에 허락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은 자신의 학문이나 가문을 자랑하고 그것을 자신의 소망과 영광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부터 그는 그러한 세상적인 자랑과 기쁨을 배설물처럼 모두 버렸습니다. 사실 그러한 것들은 주님의 재림 때가 되면 정말 배설물과 같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대신 바울은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주 예수 앞에 내세울 것이라고는 오직 자신이 전한 복음의 열매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고로 바울 지금 자신이 복음의 열매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꺼이 영접하였으며 모진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의 신앙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충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 일행에 있어 소망과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